오늘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와주신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온 지 한 1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들 이 가을 무렵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행사를 해마다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작년 봄부터 온 세상을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해버리는 바람에 작년 가을에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염이 됐는지, 그렇죠? 내가 지금 감염된 거를 내가 즉시 알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내가 격리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럴 텐데, 잘 아시다시피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감염됐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해서 내가 누구를 감염시켰는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무증상 그런 감염도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저 의사분들이 검사 진단지로 확인을 해야만 감염이 됐다는 걸 알고 전혀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일도 일어난다 하니, 혹시라도 우리 귀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오시게 했다가 누구라도 감염이 되어서 중증 증세가 나타나서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날까봐 작년에는 저희가 전혀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맞으셔서 아마 여러분들 초대받으시며 초청장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건 추석 이전에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추석 이전에 이미 우리 성도들의 77%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아마 오늘은 모르긴 해도 한 8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다 완료했을 거예요. 우리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다 백신 맞으셨죠? 예, 그러니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인원에 헤아릴 필요가 없다 했으니 이 자리에 지금 몇 분 안 계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모셔도 되겠다 싶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희들 마음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설마 오시겠나 이런 염려가 참 마음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9시 예배 시간에도 124명이나 저희 초대에 응해서 참석해 주셨고, 또 이 시간에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오셨는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7주간 동안 너무나 귀찮게 해서 한번 차라리 가지고 말자 이래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새가족 분들께서 오늘 오시기가 참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소위 4차 대유행이라 하는 거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연일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우리의 초대에 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걸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아마 해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교회에 초대 받으셔서 오신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좌석 앞에 보면 뭐가 전에는 없던 게 붙어 있죠? 우리 찬양대석에는 그게 아마 없을 텐데요. 일반 좌석에는 그 앞에 예배 좌석이라고 하는 뭐가 코팅돼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 하셔서 그곳에 준해서 저희들이 거리를 다 재서 이 자리에만 앉으시면 우리 방역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배 드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하고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 좀 예배를 안 드릴 것이지, 또 혹은 우리도 좀 초대하지 말고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일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까지 했는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혹여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도 이런 감정과 느낌을 맛보게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매 일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다들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셨으니까 느끼시겠습니다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힘듦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고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누가 어디서 해결을 잘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저 힘들고 어렵고 내 힘들 때 더 힘들게만 안 하면 차라리 고맙다 할 정도로 우리 말의 속담입니까?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주위 사람이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느낌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느껴보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좀 들리시죠? 혹시라도 침이 튈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큰 소리로 대답을 못 하시고요. 또 제가 지금 어림짐작으로 우리 예배당 좌석이 몇 분이 앉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자리를 양보하시느라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다수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일부에 조금 방역수칙을 우리가 위반하는 정도로 인원이 조금 넘친 것 같다 싶어서 조금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앉으시는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거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를 좀 양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를 매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방금 대답에도 들으셨듯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소망을 주셔요. 아니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굳이 이 자리에 여기 모이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매주 경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소망이 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뭐 하는가. 지금 자칫하면 지금 하루에도 몇 분씩 계속해서 여전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이런 지금 시절인데 소망 얻고 위로 얻고 힘 얻은들 내가 만약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이 세상은 우리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100 몇 가지의 번뇌가 있다 해요. 108번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같은 개념의 표현이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 버려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이 인간 세상을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지만 성경책을 보니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으니 죽음의 터널을 통해서 그 나라로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자어로 두 글자로 줄여서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코로나,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때로는 질병이나 피곤함, 고통, 마음의 슬픔이나 괴로움,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험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천국을 향해서 언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아니 니는 가봤나?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당신은 천국이라는 데를 가보기는 가보셨어?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보험은 왜 들어요?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험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혹시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때로 우리 보험 들다 보면 이것조차도 좀 아깝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정말 무슨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려는가? 내가 중병에 걸리려는가? 정말 내가 갑자기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이 돈이라도 아끼면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을 텐데 보험료 내기 참 아깝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냐고요. 저는 지금 우리 점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넉넉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제 집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택도 제공을 해 주시고 또 생활비도 넉넉해 주셔서 포동포동 살쪘죠. 네, 저는 지금 참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 때쯤이요. 그때는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는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일반 사회로 생각하시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알바생들이 돈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정규 직장에 비해서 많지는 않죠? 그죠? 맞다 싶으면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 제가 30살 때쯤 교회 전도사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월급이라고 합시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7살이나 차이 나는 이 젊은 아내가 말이죠. 생활비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럼 가계보험 가져와 봐라 했더니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날 어른이 됐다고 맨날 같은 어른이라고 그렇게 덤비기는 하는데 7살이나 어린 아내니까 좀 호통을 쳤죠. 아니 도대체 보험회사만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는 손가락 빨 직장이냐.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대충 하고 좀 보험을 해약하라 했는데 아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데 아내가 위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3분의 1을 제거하고 그 주변에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일을 했는데 보험 안 들어놨으면 의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아내를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아이고 보험 잘 들어놨다 잘 들어놨다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믿져야 뭐라 합니까?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보험은 우리가 뭐 때문에 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놓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가 어딨나? 무슨 고통도 안 느끼고 괴로움도 없고 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다 제공되고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고 아주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나? 뭐 우리가 경험해 봤어야 알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처럼 보험을 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난 지가 벌써 한 20년쯤 되는 아주 예전 일이에요. 요즘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안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왜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 밖에 이런 베란다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집도 덜어 있었어요. 저렴하게 만들려다 보니. 아니 그러다 보면 뭐 유리창 바깥쪽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안쪽만 깨끗이 닦고 창문 닦고 그래 살면 되죠. 근데 이 어르신이 굳이 그거를 유리창 밖을 닦겠다고 베란다도 없는 그 난간에 걸터 앉아 유리를 닦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척추가 너무나 상해가지고 대구가 그래도 광역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이런 등등의 종합대학들이 있고 거기에 대학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그 유수한 병원들 그 어디에서도 당신 이제는 평생 못 걷습니다. 그냥 휠체어에 타고 살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친척에 계셨거든요. 이분이 알기에 부산에 그런 거에 대한 전문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대구나 의료진들이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친척분은 그걸 알고 있으니 왜 여기서 포기하고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그분을 이제 부산까지 모시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날 때는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물리치료하면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울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구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만약 이분이 여기 경북대 여기 대구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못 고친다는데 부산까지 뭐하러 가나 이러면서 만약 안 갔으면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런데 부산까지 가는 게 시간도 걸리고요. 또 그 정도의 몸의 상태가 중하니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못 가잖아요. 필시 아마 앰뷸런스 같은 차를 이용해서 갔을 것이고 비용도 들었을 거예요. 만약 좋은 의사를 만나서 몸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죠. 근데 이분이 뭘 생각했을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부산에 가서 내 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도 써야 된다, 돈도 써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대구에서는 평생 이제 못 걷는다 하는데 부산에 가서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죠? 아마 누구라도 가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결단을 내려서 부산을 가신 것이고 그렇게 몸이 낫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분을 부산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 제가 있는 교회의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친척이 이래서 지금 부산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은 아직 믿지를 않으니 목사님이 가셔서 조금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부산에도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에도 목사님들이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목사가 부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오지랖이 넓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부탁을 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
알 수 없네요.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이제 울산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이 있다는 말만 했지 이런 자세한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가서 이제 그 어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침 많이 튀지 않죠? 그죠?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는데 진짜 얼굴에 침이 텄다니까요. 침을 막 튀겨가면서 내가 대구 사람인데 거기서는 못 걷는다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걷게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앞으로 혹시라도 척추 다쳐가지고 못 걷는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 병원 소개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도시락을 싸고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왜 포기하냐고, 왜 못 걷는다는 얘기 그냥 듣고 앉아있냐고, 부산에 이 병원에 가면 당신 고칠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는 꼭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왔어요. 울산에서 부산까지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저 죽는다고만 안다면서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에이 그게 인생이지 뭐 원래 삶은 그래 그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산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있죠.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이 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은데 이 목자는 이 양이 뭐 가죽이 튼튼하길 합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날카롭길 합니까? 맹수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대요. 한 치 앞도 못 봐서 1m 더 지나면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풀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털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서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들 습성은 서로 딱 붙어있는 엉기는 걸 좋아한다네요. 사방팔방에서 양들이 뭉쳐있으면 제일 중앙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서 숨이 막혀 죽기도 한대요. 그런데도 양은 자기 동료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저 들어붙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고 사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울 때는 반드시 염소를 섞어 키우든지 개를 같이 키워야 된대요. 개가 짖으면서 막 물려고 덤벼드니까 양들이 붙어있다 흩어지죠. 염소는 기분 좋아도 나빠도 일단 뿔로 들이받고 보거든요. 그게 개 인사법이고 그게 개의 애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뭉쳐있으면 염소가 들이받으니까 죽지 않고 양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이 좀 그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한 치 앞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면 몸에 안 좋은데 어리석게도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명한 대로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 가면 더 이상은 이제 고통도 안 당하고 괴로움도 안 당하고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칩시다. 아니 근데 오늘은 어떡하라고요? 오늘 당장 힘들고 괴로운데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혹시 또 계실지도 몰라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더 풍성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될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사교력이 좋고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뭐든지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도 없죠.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금수저가 도대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들 그런 거 못 갖추고 사는데, 그런 걸 갖추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죠. 언제나 우리는 장벽과 절벽, 그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분의 기본 속성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 도둑놈도 자기 자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도둑도 비록 도둑질은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거 주려고 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이 기도라고 하는 게요, 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가끔 뭐 괴로운 일, 고통을 당해서 신음소리 내보십니까? 신음소리 엄청 크게 내시나요? 그렇지 않죠? 신음소리라고 하는 그 사전적 설명 의미 자체가 작은 소리라는 걸 얘기해요. 때로 우리 여자분들 저기 잠자다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 냈는데 남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코 골고 자서 그 코 비틀어 본 적은 없으세요? 신음소리라는 게 그래요. 옆에 같이 누워 자는 내 신랑도 모르는 게 신음소리인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은 정말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저희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로 괴로운 일 당하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요, 그거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확인되도록, 제 말이 지금 뻥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가요? 요거는 침이 조금 튀더라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초대받아 오신 새 가족들이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가요? 이 소리 들으셨죠? 이거는 거짓된 소리가 아닙니다. 혹시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요,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더냐고. 아마 하루 왼종일 대답은 들으실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도 예배드리며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